되셨으면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꼭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수용하시고 천하신 날까지 이르기를 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오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어떻게 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 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입은 두 사람이 띠로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늘로 예루살렘에 이 사람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여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교회에 있어라. 아멘. 아멘. 목사님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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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매주 첫째 주에 지금 어르신들이 신앙의 선배되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2시에 갔습니다. 정말 광고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도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친구들 놓고 기도했는데요. 이 친구들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찬 형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예찬 형제에게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예전 교회를 살아갈 때 예찬 형제가 저를 도와준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들 잘 커서 신앙을 컸으면 좋겠다. 저런 형도 있다. 저런 선배도 있다. 좀 만나게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무튼 정말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또 첫 번째 해 2024년도 표어처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는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이제 첫 주에 그리고 첫째 주 주일 새벽에 그리고 첫째 주 주중에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네 번째 달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대신 그러면 기도회 끝났으니까 나머지 기간을 쉰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등산하기 제일 힘든 산, 특별히 등산가들을 몇 개를 구분해 놓고 사는데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가장 오르기 힘든 산,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산을 구분하는데 사람이 제일 등산가들이 제일 많이 죽었던 봉우리는 안나푸르나라는 봉우리입니다. 수많은 등산객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네. 또 반면에 그들 또 하나 구분해 놓은 게 뭐냐면 가장 등산하기 힘든 산. 잘 보십시오. 가장 높은 산,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산.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등산하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등산하기 가장 힘든 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산은 K2라는 산입니다. K2라는 산은 해발이 8,616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다지 높은 산이군요. 높은 산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산도 아니고 가장 많이 죽은 산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 됐습니다. 그 산의 북쪽면은 아예 등산가들이 올라갈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나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산은 남쪽 주변에 한 10개 정도의 루트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처음 그 산을 처음 등산했던 사람이 만들었던 길들, 그리고 약 10명이 그 등산로를 개척해서 10개의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지만 그 등산로를 따라가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K2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 산을 따라서 등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 루트를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인생, 등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정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길이 있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진학하게 된 고등학생으로 된 진학한 우리 중3 친구들이 이틀 동안이나 혹은 하루 동안 가서 학교에서 자기 개발, 자기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하냐면 요즘은 고등학교 때부터 꿈에 대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대학교를 그리러 가라, 이 꿈을 찾아가라 라는 의미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쌓으면 수시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시험 안 보고도 입학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인생을 쌓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때 누구를 만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만 그 쌓아가는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좋은 스승보다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두고 10년 동안 전쟁을 하러 나갔어야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그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이 멘토라는 친구에게 맡긴 데는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치라고 그 아이를 맡긴 게 아닙니다. 자기 집과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맡기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해준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준 사람으로 자기 아들을 멘토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즘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이 시점에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스승이라 이야기할 때가 많고, 지혜를 주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조언을 해준 사람은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멘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본짓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굳이 멘토라는 이름을 두어서 인생에 대해서 어려울 때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지식만이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생이라는 복잡한 길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멘토 같은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인생, 신앙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만 스승은 있으나 나처럼 낳는 아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만 스승과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를 낳아주는, 특별히 교회에서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비 같은 스승, 아비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좋은 아비, 복음으로서 날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기를 원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성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순한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아비 같은 스승을 만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멘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멘토 같은 스승을, 영적인 스승을 만났다면 정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 안에서 멘토를 찾으신 거 아십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너무 직장이 힘드니까 나이 먹어서도 멘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선배들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멘토를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갔던 길을 제시해주면 여기 편한데 낯선 길을 신앙에서 처음 시작한 길을 가게 되면 그게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 멘토가 없어서 내가 처음 시작하는 이 가운데 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지금 중고등 다시 시작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10년 저희가 주일학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희 교회 사장은 다른 세상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주일학교를 쭉 유지해온 이 교회들은 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한 10년 동안 없었다가 다시 문을 연 교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여러분은 못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죽을 맛이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 선생님은요 죽을 맛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복한가요? 네, 물론 행복한데 일을 진행할 때는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 처음 가보거든요. 처음 해봐요. 처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모였다가 좀 지나면 훅 빠져요. 안 와요. 저 애들이 막 열심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이런 그때부터 금방 느끼냐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선배님들하고 이번 주 내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만에 애들이 이렇게 산만한 애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 세대. 저도 제 아이들이 4명 있는데 4명을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키로 가면 갈수록 요즘 세대는 나도 모르겠어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기에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이쁘겠죠.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냐고. 어마한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손 들고 예배드려. 가지 마요. 카페에 앉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 보고 있으면 예배가 정말 신나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중3 아이들을 앞으로 앉혔는데요. 기대가 있어서 앉힌 겁니다. 얘들이 제일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서 들어서 얘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딱 서가지고 이 동네의 지도자로 서가지고 어떤 비전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앉혔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아이들의 세대에 대해서 사실 걱정됩니다. 왜 걱정됩니까? 처음 보는 눈이거든요. 목사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가는 이 처음 가는 길에, 처음 시작하는 이 길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처럼 한 10년 끊어졌다가 다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우리 권사님들은 80대, 90대인데 10대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스펙트럼이 70년 됩니다. 근데 차이가 한 70년, 80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해본 교회가 있다면 물어보면 좋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당황스럽고 신앙인 성도들도 당황스럽고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다양하게 이것을 어울리기 위해서 정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낯선 상황 가운데 두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시면 제자들의 당황함이 완전히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냐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부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꾸미는 말이 많이 쓰여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뭘 했냐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물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만큼 좋을 수가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40일 뒤에 예수님이 이제 뭘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벌써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나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일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40일 동안 확실하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이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까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눈앞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6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확실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것을 꿈꾸고 살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뉘앙스를 보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언제 이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살아있기 전에 뭔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너희가 그거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알 바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관심을 끊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 감격했겠죠.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고 많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쭉 같이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승리가 종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들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부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요, 다시 예수님 없는, 지도자 없는, 멘토 없는, 인도자 없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겨진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줬던 사명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령이 오면 안 되나? 예수님이 계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면 안 되나? 예수님이 계시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질 텐데 아무도 부인 못할 것 아닙니까?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부터 부인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예수 죽는 것을 다 봤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고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에 그들에게 주었던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장소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거든요. 안식일에 거의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멀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멀면 가면 안 됩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가야 된다라고 정해진 어떤 자기들만의 이 규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안에 있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인 거죠. 가까운 거리인 그 땅에서 성지순례 가면요, 감람산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골짜기만 지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모여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어디서 모였는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디서 모였냐면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모이지 않고 어디로 모였다고요? 다락방, 교회를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서 계속해서 유대인답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희장을 찢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들은 삽니다. 처음 맞이했던 사건 가운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교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던 것은요,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만든 겁니다. 처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꾸려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모임이 유지될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없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제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제사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으로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겁니다.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길을 지금 처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 갔던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처음 가는 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교회를 만들면서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가는 그 교회의 길 가운데 무엇을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셨던 성령 임할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 내 증인이 되려다라는 이 사명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그들은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낯선 일, 낯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우리에게 멘토가 없거나 우리에게 조언을 줄 만한 어떤 이정표가 없거나 어떤 가이드북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뭐 해야 되냐고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대천교회가 지금 새로운 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남들이 가져왔던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 우리 지금 해야 할 것이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길 가운데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겨진 자로서 남겨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남겨진 자로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 이방인들과 다른 삶으로 예수 중심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가 지금 승천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때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난 후에 성령 임하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임할 때까지 약속을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기도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 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증인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기도가 사실 우리는 처음 가는 이 길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대창교회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낮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봤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손이 올라가면 교회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들이 꿈을 꾸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하고 집사님과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요 대창교회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낯선 길을 이정표가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는 일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로 지나가게 됐으면 우리 지나간 친구들은요 두려울 겁니다. 새 친구는 어떻게 사귈까?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까? 낯선 환경에 나가게 되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삶을 처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대학교의 삶을 처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로 가운데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요? 내게 성령께서 임하기를 하나님 약속한 것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학교로 가면서요 대학생들은 최선을 내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학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고 우리 친구들도요, 외치고 살아야죠. 하나님, 이 고등학교가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고등학교가 나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직장을 잡고 가는 친구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앞으로 펼쳐진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직장, 그리고 내가 그 섬기는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인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자세히 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마을에 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세되신 분이 많은데요. 권사님들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권사님들도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꿈을 꾼다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그 꿈을 꾼다는 것, 인생을 계획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계획일까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가 증인으로서 삶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이 신앙의 선배들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그 길을 샀는데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들 그 전에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 생겼는데요. 이 모습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정말 이 쿰라면에 가장 고령화되었다고 있는 이 쿰라면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새로운 이름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70세를 살아보니, 신앙인으로서 내가 80세를 살아보니, 신앙인으로서 내가 90세를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이할 거라고 외치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해서 주시는 이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가는 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끔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기가 싫어서 주저하면서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창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매 있는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창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